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입니다. 이 11장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유명한 내용, 즉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한 내용, 이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 암몬 족속과 여러 가지 다른 족속과 전쟁을 할 때였었어요. 전쟁을 할 때였는데 다윗이 왕권이 공고해지고 자기 군대도 어느 정도 쓰고 하니까 친히 나가서 전쟁을 하지 않고 다윗은 왕궁에 머물러 있었고 군대 장관인 요압을 보내서 전쟁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자기는 왕궁에 거의 있다가 보니까 저녁 때쯤에 이렇게 해서 거슬러 거니다가 누구를 봤느냐? 옛날에는 창문이 별로 이렇게 잘 이렇게 안 보이게 잘 안 됐나 보죠. 그래서 창문 사이로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게 보였어요. 근데 그게 되게 아름다워 보였나 봅니다. 좀 안 예뻐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름다워 보였나 보고 사람 시켰어요. 저 사람 누구냐? 봤더니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 중에서 우리아라는 부하가 있었는데 그 우리아의 아내였대요. 아내였으니까 그 애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오게 하고서 지금 남편은 자기 부하는 뭐 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무수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 안에 들여다가 동침을 한 거죠. 참 못된 거죠? 근데 못된 게 여기서 끝인 게 아니에요. 딱 그러고 나서 동침을 하고 보냈는데 덜컥 임신을 했네? 애를 냈어요. 해필 애는 돼가지고 그때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아무리 왕이지만 자기 부하인데 면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압한테 사람을 보내서 야 우리 아들 데려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딱 와가지고 내가 내 집에 보내면은 오랜만에 싸우다 와서 집에 와서 아내랑 같이 이렇게 자고 그렇게 동침하고 하면은 임신을 하면은 뭐 옛날 요즘처럼 DNA 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니까 대충 애 낳으면 뭐 걔가 갖고 잘 모르잖아요. 넘어가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맛있는 것도 주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싸움이 어떠냐 물어보고 형식적인 여러 가지 한 다음에 본론은 뭐예요? 빨리 집에 가 쉬어라. 그러면서 보니까 음식이 따라갔대요. 음식을 막 보내서 먹고 마시고 좀 하루 혀를 쭉 풀어라 이런 식으로 보냈죠. 근데 우리아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슴 좋았을 텐데 우리아는 진짜 충신 중에 충신이었습니다. 그냥 한 얘기가 뭐냐 거의 11절을 보니까요. 세상에 내 주 요압 나의 상관 요압도 싸우고 있고 하나님의 군대도 지금 유다도 다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내 쉬겠다고 내 차랑 같이 가서 먹고 마시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군대들과 바깥에서 잤어요. 여러분 진짜 충신이죠, 여러분. 진짜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이고 이것 봐라 이거 그냥 좀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도하면 데리고 왔어요. 다시 먹고 마시겠어요. 먹고 마시고 취하면은 사람이 취하면 본성이 나와서 집으로 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안 가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이고 얘 집에가 틀렸나 보다 싶어서 작전을 짜는데 어떻게 짜느냐 이 우리아의 손에다가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자기 우리아의 상관이죠 이걸 보내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요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아 죽이라는 내용이에요. 우리아 죽이라는 내용. 전쟁할 때 아주 극렬히 싸우는 거 가가지고 맨 앞세워라. 그러다 보면 죽일 수 있지 않겠냐 이 내용이거든요. 우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죽이라는 내용을 자기 손으로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전해줬어요. 근데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나 다를까 딱 듣고서 그래서 전쟁이 극렬한 데다가 우리아를 보냅니다. 보내서 싸워서 죽었어요. 싸워서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전쟁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다윗한테 보고하죠. 이렇게 해서 몇 명이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고할 때 만약에 전령한테 니네 미련하냐 생각해봐라 말이에요. 위에서 돌짝한 중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군대가 죽는데 그렇게 어리석게 해놨냐 라고 책망하거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럼 다윗이 괜찮을 것이다. 그럼 전령한테 요압이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전령이 아니라니까 가서 그대로 전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야 싸우다 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칼이 뭐 사람 갈라가면서 구별해가면서 죽이냐? 그거 아니잖아.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싸워. 다윗은 지금 자기 근심거리가 해결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죽자 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는 울고 슬퍼하겠죠. 그리고 슬퍼한 다음에 다시 밧세바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 밧사바의 범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 넘어지고 이 죄가 가져오는 결과들 이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평안할 때 더욱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죠. 여러분 병이요 어떻습니까? 긴장하고 있을 때는요 사람이 아프지도 않습니다. 근데 긴장이 풀어지는 순간 힘이 다 빠지고 아픈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는요 우리가 오히려 주님만 바라보면서 더 긴장해서 달려나갈 때가 있는데 반대로 그런 상황이 다 풀어지고 평안하면요 마음이 해이해져요. 그래서 그때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요 보십시오. 1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대로라는 말을 넣더라고요.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 중인데 왕이. 그래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2절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에 일어났어요. 저녁 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지금 군대가 전쟁 중인데 자기는 퍼즐을 잤다는 거예요. 낮에 내내. 별은 거죠, 여러분요. 그만큼 해이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풀어지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데 거기 보시면요, 2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보세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건 뭐냐면 수동입니다. 내가 와 진짜 아름다울 거야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해이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보입니다. 사람이 말씀대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여요. 내가 보는 의지가 아니라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해해지면요 사탄이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보이지? 결국은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긴장으로 하나님께 똑바로 서 있으면요 뭐 눈에 뭐만 보인다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네.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군요. 보여지는 거예요, 아름답게. 옛날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뭐야 지금?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저러면 안 되지. 컨테이너도 치고 해야지. 뭐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다고 훅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들어가. 성령 충만할 때는요, 나쁜 거 보면 이러면 안 되지. 주님, 제 눈을 씻어주셨어서 이러는데요. 그렇지만 무너지면요, 저 뭐지? 자꾸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항상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죄는요 오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러나 죄도요 이게 차원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막 앉으면서 막 무너져 뻥 치고 발버둥 치고 잘 안 돼. 내가 승질 내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면서 안 되지라고 안 되지 하면 어느 승질 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또 왜 이랬지? 하나님 또 이렇게 또 무너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가 있는 반면에 알면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짓는 죄들은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십니다, 여러분. 어린애가 3살, 4살짜리 꼬마애가 뭐 물건 잘못해서 엎질르고 밥 흘리고 뭐 하고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면요 여인분 자식 나이가 지금 4살인데 3살인데 아이 똥을 녹가래 하고 혼내긴 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걔를 막 투드러 팰 만큼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애기 때문에. 걔는 아직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똥을 좀 못 가리고 똥 싸고 밥 질질 흘리고 먹고 나이 40대 50대 가지고 이래버리세요, 여러분. 환자도 아닌데 그거는요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그거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도 하나님 앞에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넘어지는, 그래서 짓고 나서 자기가 너무 싫고 괴롭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가슴을 찢는 죄가 있는 반면에 오늘 다윗은요, 악합니다. 악해요. 거기 보시면요, 마지막 절 27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고 나오죠, 여러분. 나중에 내일 나오겠지만 10장 9절에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나오는데, 이 악을 보니까 히브리 말로 라아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냐? 이 악은요, 라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응이 뒤따르는 악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는 얘기예요. 악도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연약함으로 무너지는 죄 지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다윗과 같은 계획적이고 악한 죄는 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보세요, 여러분. 철저하게 악을 위해서 준비하고 악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아를 불러들인 게 정말로 위로함이 아니지요. 그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이라고 이제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워가는 거예요. 자꾸 악함이 더해지는 거죠, 여러분. 더해지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요, 이런 악함은 회개도 잘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합니다, 이거 가지고. 내일 나오겠지만요, 나단 선자가 책망하고 그제서야 회개합니다. 그게 보통 신학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 11장과 12장 사이에는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이 있다고 해요. 그 기간 동안 회개 안 끊는 거예요. 안 끊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보응이 따르는 라아와 같은 죄를 행하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요, 이 악을 행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요, 은혜가 부담스럽습니다. 죄도요, 보세요. 내가 연약해가지고 부족해가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찬양도 못도요,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눈물로 은혜가 나와요. 그러나 내가 악함으로 죄를 지잖아요. 그러면 은혜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보실까요? 개편기 오늘 바로 다윗과 우리아입니다. 우리아 어떻습니까? 다윗이요, 성령 충만했을 경우에 우리아 같은 신하가 나타나서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이렇게 신실한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째 저 같은 못난 인간에게 이런 우리와 같은 충신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부족히 부담스럽습니다. 부족히 부담스러워요. 뭐 그냥 가지죠. 집에서 쉬지죠. 뭘 지가 충신이라고 뭐 잘났다고 그냥 계속 자고 앉는 거야. 그냥 진영에서 집이나 가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가 악한 죄를 지으면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뭐 하자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자꾸 뭐 하자는 거, 이거 하자는 거, 건면하는 거, 심지어는요, 성도님들이 만나서 교제하자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아세요? 싫어하더라고, 피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성도님들 있잖아요,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걸 저한테 얘기 안 해도 저는 압니다. 딱 보면 왜? 일단 첫 번째 눈을 피해요. 안 봐요. 진짜 피지 않는더라고. 저 보지 말라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눈이 계속 피해. 자기 티 안 날 것 같죠, 여러분? 다 납니다. 다 나요. 아, 뭐가 문제가 있구나. 굳이 뭐 연극별에 의해서 뭐 여관 열리고 이거 안 해도요, 티가 딱 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은혜가 있는 사람 잘못하고 실수했어도요, 차원이 틀립니다, 여러분. 자꾸 나오고 감사하고 교회에서 뭐 하자면 좋고 뭐 할 게 없나 찾고,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아니면요, 매사에 다 부담스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은혜가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살면서 자꾸 교회에서 뭐 하자는 것들, 하나님의 하자는 자꾸 부담스러우면, 아, 내가 뭐 문제가 있나? 문제가 있나? 내가 왜 이 은혜스러운 게 부담되지? 성경 공부하자고 얘기하고 기도하자고 얘기하고 뭐 하자고 얘기하고 하는데 자꾸 부담스러우면, 아, 이거 뭐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야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다윗이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또 이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들이 오는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요압입니다, 여러분. 요압. 보세요.
요압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회주의자라고. 아주 머리도 잘 돌아가고 똑똑하면서 동시에 얍삽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불렀고 우리아를 죽이려는 이 계획 가운데 어떤 악이 있었는지 요압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압니다. 알아요. 거기 보시면요, 우리아의 손에 전령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을 때 그걸 읽고 요압이 왜 이러지? 우리아가 충신인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여러분. 다 압니다. 아는데도 죽이라고? 이건 뭐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쟁에 대한 결과를 보고할 때 보고하는 건 딱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죽었어요. 다윗은요, 자기 군대, 자기 백성들 죽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엄청 심하게 여깁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 죽었다고 얘기하면요, 다윗이 화낼지 모른다.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라고?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괜찮을 것이다. 요압이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자기 부하가 상관이 저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요, 신뢰와 믿음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사건으로 우리아만 잃은 게 아닙니다. 요압뿐만 아니라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아는 사람들에게 다윗은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대가들을 치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일평생 자기랑 같이 했던 요압을 내어 칠 수밖에 없는 게 다윗이었고, 실제로 요압은 다윗의 유언과 함께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다윗 인생에서도 이게 비극이 5점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하를 그렇게 내친다는 거, 이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는 그냥 그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더군다나 죄 중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이렇게 악함으로 짓는 죄들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이 따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죄 안 짓고 살기를 바라지만은 그게 잘 힘들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악함의 죄는요, 절대 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연약함으로, 나약함으로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 또한 기도하겠지만 절대 이런 죄 짓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더 평안할수록, 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때일수록 혹시 내가 넘어질까 경계하시며 깨어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어있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늘 선줄로 생각하는 저희를, 넘어질까 조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 앞에 앉아서 우리의 자신과 영혼을 돌아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것들이 있다면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저희를 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저희를 붙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